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충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동기 형제님 또 이제 말씀 속에서 정확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뭐죠? 믿음의 돌을 위에 힘써 싸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신분이요? 성경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시는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망할 신분 속에, 내가 흥함과 어둠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요, 배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니까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요, 나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이요? 나의 삶이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세상의 유혹들, 화려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야기 나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광야길을 가니까요. 사막길을 가니까요. 그랬더니 더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갈 때마다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래 또한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계속 원망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 또한 뭐죠? 룻과 같은 경우는 창세기 이제 13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 있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화려함과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보다는 저쪽이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로 저기 가면은 정말로 재미있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우리 안에 자꾸 구원받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요. 그러다가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에는 믿음 놓치고 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체도 놓쳐버리고 멸망의 길, 재앙의 길, 정죄함을 받는 그 길 속으로 간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길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사 바라보지 마라. 저도 실수하고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굴 바라보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는 뭐죠? 오후 예배는요.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냐면 거기에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이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탁 박혀가지고요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돈이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딱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죠. 그랬던 사람들이요 와가지고요 헌금하죠. 그랬던 제사를 드리니까요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간에 살리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교회 오면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들과 렘넌트들이 와도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는 제목이 뭐였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보여야 뭐 그 길을 따라서 가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유일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그랬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한 주간 또 우리 삶 속에 이 응답과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라고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라. 사람에게는요 과거가 있죠. 그래도 현재가 있죠. 미래가 있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삶이요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상처를. 그래 또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과거의 문제가 분명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요 내 삶 속에 자꾸 무엇이 되어지면 눌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때문에 눌리고요. 그리고 또한요, 경제 때문에 눌리고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눌립니다. 삶이 누려지고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눌리고 자꾸 거기에 이제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자꾸 무엇이 오냐면 이 불행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미래는 어떻죠? 미래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도 미래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계속 어떠냐면은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는데 어떡하냐면 미래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하고 치유받고 여기에서 내가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내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복잡하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보면은 삶 속에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아니 자꾸 내 안에 이 감정, 그랬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 여러 가지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면은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내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동생 분이 교회를 딱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요, 봤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항상 전화로 이제 문자나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전화번호 안 줘요. 그래 왜 안 주는지 봤더니 전화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뭐 하여튼 사채도 쓰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빚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을 뿐더러 그랬 또한 전화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언니가 이제 너 이러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제가요, 담임 목사님 이제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계속 이제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평생을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삶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부터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이름 앞에 날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이분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면 피하지 마세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법원에서 계속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법원에 출두하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에 출두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법원에 딱 출두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돈 받아야 될 사람들, 뭐 이제 하여튼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재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거기에서요. 이 사람을 보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교도소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요.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판사가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겠냐? 그렇다면 당신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돈 갚을 능력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직장도 변변한 직장 없지, 돈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지, 여러 가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 빌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은 이 사람 보니까 당신들 돈 갚을 능력 없다. 당신들 돈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받을 거냐? 받아야죠. 아니 돈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을 거야? 이 사람은 교도소 가겠다는데, 감옥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쭈뼛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런 거야 판사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일단은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자는 다 없애버려라. 원금만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원금조차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직장 구해줘라. 그래야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거 아니냐? 이 사람 능력으로는 직장 구할 수 없다. 직장 구해줘라. 그리고 직장을 구해주는데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당신들이 다 가져가지 마라. 이 사람도 생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의 월급에서 10%만 당신들이 가져가라. 하겠냐 안 하겠냐. 고민을 하다가요.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냐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판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사인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요. 그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딱 이제 받고 교회를 딱 왔는데요. 얼굴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몸부림치고 막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만 맞추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그러면 왜 함께할까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약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뭘 위해서? 이것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과 너의 지역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누구나 나를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리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계산주의, 그리고 어떠한 이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또 아니야 세속주의,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지 자꾸만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일, 그런 거 자꾸만 바라보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 내 계산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인도받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사실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기 큰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사건, 모든 일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오직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열어가시겠고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창조의 역사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응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만 하면 되느냐? 237 5천 종족 바라보고 기도하며
정말로 전도에 방향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너를 통해서 네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친히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기 형제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라. 내 자신의 미래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방향을 맞춰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보면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한 보험도 들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진짜 그때 너무나도 힘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통장을 깨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김영희 사무랑 이제 만난 어떤 사람은 직장에 이렇게 다니고 나서 이제 거기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해가지고 받은 이제 퇴직금이 있어요.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게 좀 액수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선교사님에게 다 드렸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자기의 모든 것들 계산 안 하고 다 드렸는데 그 사람이 망했느냐?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계획하면서 뭔가를 미래를 향해서 다 준비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성공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래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왜 함께 하느냐?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지역, 현장, 세계복음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사실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붙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춰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어디에다 방향 맞춰지면 되냐? 여기에다 방향 맞춰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된다고요? 이 지역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뭐요? 세상 중심으로 자꾸만 방향 틀지 마라.
그리고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일들을 역사하는 뭔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내 생각 기준, 내 틀 가지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스도 방향 맞춰서 가라. 그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현장에서든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선포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다 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참 복음, 참 기도,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가야 될 다가올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가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